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십니까? 라고 지금 제가 질문했는데 아멘 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아멘한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할까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11장을 읽고 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을걸요. 그게 좋은 얘기는 별로 안 써 있고 뭐 칼에 찔려 죽였다,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다. 한마디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거 완성네. 노아 같은 경우는요 120년 동안 아무 희망 없이 조롱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렸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저기 안정환 씨 12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저는 50이 안 됐는데 40 후반에 제주로 왔는데 50이 막 되면서 왔군요. 50이 막 되면서 왔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개척을 한 지 10년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이 돼서 이제 여기서 성도들이 모이고 이제 교회도 기초도 어느 정도 다져졌으니까 여기서 신나게 목회 한번 해보자 하고 파란만장한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깊은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3년 동안 제가 버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낯선 땅으로 이주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고달픔을 그가 온몸으로 겪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왕이 될 자신의 미래는 왕입니다. 왕이 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막으로 쫓겨나서 모진 고생 속에서 잊혀져 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기대되는 삶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 죽음을 그냥 모릅니다. 그러면 되는데 죽음을 앞당겨서 죽으면서까지 칼로 그리고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 죽으면서까지 그들이 남기고 싶던 말이 있어요. 결코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이.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행복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성경은 두 가지 삶에 대해서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믿음의 삶. 이 생존을 위한 삶은 육체의 삶, 이렇게 성경에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인생은 뭐예요? 결과예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우리가 잘 겪어야 되는 것은 결과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끝에서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후회 없이 갈 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생존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이 결정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 아시아의 씨름의 기술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속이는 씨름 기술에서 나온 단어죠.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척하면서 페이크를 써서 왼쪽 다리를 잡아서 쓰러뜨리는 일종의 그런 페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속이는 자, 항상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근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속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보 소리를 듣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적당히 속여야 돼. 표정도 속이고 자기 마음의 중심도 속이고 속여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속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번역하면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다.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결국 들통이 나서 더 이상 아버지와 형 볼낯이 없어서 그의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죽으면 저 많은 재산 전부 형에게로 다 갈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얼마나 되냐. 계산에 빠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산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면 여러분에게 계산하며 살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안에 자기의 유익,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이 되는지 뭐를 보더라도 탁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계산적으로 살아서 내가 부유해졌느냐, 계산적으로 살아서 내가 행복해졌느냐, 오히려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쫓겨나 삼촌의 집에서 어떻게 돼요?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이 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루트를 푸는 사람이라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푸는 사람이에요. 이 라반은 더 수준 있는 그런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머리 쓰면서 살면 항상 나는 나보다 더 머리 잘 쓰는 사람한테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빨리 깨달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머리 쓰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딱 부르시더니 오늘 명균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찔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찔리지만은 않아. 부드럽게 들어오기 때 팍 찌르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움찔하거든요. 그래야 움찔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합니다. 계산에 빨랐던 야곱은 거의 컴퓨터급 계산을 하는 이 삼촌 라반을 만나서 정말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아내 하나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쁜 아내를 얻으려고 그냥 7년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삼촌이 다 머리를 써요. 야, 저기 7년 더 해. 네가 사랑하는 여자 얻으려면 더 7년을 더 해. 14년을 고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나도 또 속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면 나도 또 누군가에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요. 비로소 야곱이 삼촌 집에서 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해도 소용없구나. 이제 그만 계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죽도록 계산하며 살아서 정말 야곱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삼촌 라반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들어갈 때 계약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내가 번 돈에 얼마를 나한테 지분을 주겠습니다. 그런 계약이 없이 도망쳐 갔기 때문에 거의 노예급으로 갔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할 수 없었어요.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죽도록 일했는데 자기의 손이 쥐어지고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 써서 주식에 투자하고 그렇게 머리에 써서 뭔가를 해서 손을 지금 내 손에 잡힌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요. 뭐가 있나? 뭐가 남았나? 계산하면서 살면 항상 머리가 복잡하고 삶이 분주하며 신경은 예민해집니다. 결국 야곱은 삼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 삼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삼촌과 같이 있다가는, 왜? 자기는 자기를 잘 알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잘 아니까 나보다 더한 이 삼촌과 같이 살다가는 내가 평생 텅 빈 인생으로 살겠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 고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일한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가족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 요청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야곱의 대단한 반전입니다. 야곱이 여전히 머리 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삼촌에게 요청해서 승낙을 얻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몰래 자기가 머리 써서 도망쳐서 재산을 어느 정도 빼앗아서 갔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추적해보면 이때쯤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에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던 그런 시기. 아, 내가 이렇게 발버둥 쳐서 내 계산으로 살았더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믿음이 선순환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삼촌처럼 계산하지 않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 전에도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려고 했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계산에 빨랐던 삼촌이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라반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야, 27절에 야곱아,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알았다. 그러니 내가 나를 좀 봐줘라. 여기 더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보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비로소 편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약속과 언약, 계약에 의해서 야곱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속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너무해.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울먹이면서 얘기했겠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삼촌의 재산을 불려줬는지, 부유하겠는지 삼촌도 다 알잖아요. 내가 오기 전과 후를 계산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이 뭐라고 그럽니까? 맞다. 나도 알아.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네가 여기에 남는 조건으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머리를 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면 쉽게 풀이하면 원래 계산적인 야곱은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등한 조건이고 이건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얼룩진 것 양들 염소와 양을 치는데 얼룩진 것 검은 것을 다 분별해 가지고 따로 구분해 가지고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양만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칠 때에 거기서 검은색이나 얼룩진 게 나오면 그 양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섞일까봐 사흘길 당신의 아들에게 저 얼룩진 거 검은 거 그 양들은 나하고 약 사흘길. 그러니까 사흘길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수십 킬로가 돼요. 양들이 혹시 섞여서 또 교배를 해서 이렇게 또 양을 낳을까봐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얼룩진 거, 검은 거 이런 거 나면 그거 놔주면 됩니다. 이러니까 계산에 빨랐던 라반이 이 바보 같은 놈. 유전학적으로 여러분 하얀 양이 이런 얼룩진 거 날 수 있는 것은 정말 희박합니다. 어쩌단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 속으로 쾌자를 부르면서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승낙을 해버리죠. 얼마나 엉뚱한 조건을 내밀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어떤 유전학적 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시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이나 유전학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계산하는 삶은 그래서 항상 못해요, 할 수 없어요를 외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엉뚱한 일도 시도하고 도전해요. 제 목회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개척교회가 매년 선교를 가요. 그것도 2주씩이나.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너 그렇게 하면 교회 너 몇 년 못해. 다 말렸어요. 계산하면 안 나와요. 개척을 할 때도 한 1억 정도 있어야 돼요. 계산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나를 생각해 주소 하는 말, 그거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계산해서 하는 말 믿지 마세요. 계산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 건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조건이에요. 전혀 교배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양을 치는데 검은색과 얼룩진 것 이런 게 나오면 그거 내가 갖겠다. 그리고 야곱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무슨 일을 벌이냐면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버드나무와 살그나무,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신풍나무라고 된 게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그 가지를 꺾어서 흰줄 무늬가 생기도록 여기저기 껍질을 벗겨서 그 가지들을 그 양들이 물을 먹는, 염소들이 물을 먹는 그 구유 주변에다가 물을 먹을 때마다 그걸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앞에 새끼를 베게 되는 거죠. 이제 물을 먹고 나서 이제 풍성해지니까 교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보면서? 그 껍질들, 얼룩덜룩한 껍질들, 하얀 껍질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양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거 해서 한번 정말 나오나 실험해 보세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구속사적으로 읽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의 수준에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는지 몰라요. 이 얼룩덜룩한 그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이 껍질을
걸어놓고 그걸 보게 한 것은 쉽게 말하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사람들이 여기서 야곱이 머리를 썼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이게 뭐 합리적인 일입니까 이게? 이성적인 일입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머리 썼다라는 표현을 쓰죠. 죄송합니다. 어린애들인데 이게 미친 짓이죠. 뭐 그렇게 해서 교배를 새끼를 낳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뭐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건 뭐예요? 꿈꾸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무 껍질을 그냥 벗겨놓고 저거 보면서 니네들 보면은 얼룩덜룩한 새끼나 이렇게 유전학적으로다가 이걸 접근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런 새끼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걸어놓기 전에 야곱은 이미 바라본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 양들의 교배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분은 환경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저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받을 때는 주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주신 사람이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군가를 항상 기억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는 것입니다.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하는 거.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합리적인 성공의 조건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인천에 있을 때 이제 선교를 가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을 가지면 정상적인 선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서느냐에 따라서 정상이 바뀌어요. 정상적인 직업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기준에 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상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책에도 쓰여 있지만 이렇게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제주 땅에 이렇게 온 제자들을 향해서 정상이 아닌 놈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인가 아닌가는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죠.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즈니스 선교, 뭐 카페도 하고 중석이 관장사하고 또 어디 가서 분식집도 하고 민지는 뭐였지? 와플 카페 하고 뭐 아무튼 몇 가지 했어요. 하면서 제가 모아놓고 저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꼭 성공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 돈 벌려고 하지 말자. 제 생각에도 그랬어요. 저는 무지랭이 애들이 계산도 잘 못하는 애들이 무슨 이윤을 남기겠어요. 힘들면 문을 닫아버려요. 카페인데 힘들다고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카페가 운영이 되겠어요. 어느 날은 뭐 숙제해야 된다고 닫아버려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태안 집사하고 보람 집사하고 붙여놨더니 매일 싸우고
떡볶이는 안 만들고. 그러니 누가 그 떡볶이집에 가겠어? 제가 그랬어요. 우린 좋은 경험을 하는 거야. 좋은 믿음의 경험을 하는 거니 꼭 성공하려고 하지 말자. 그랬는데 저 친구들은 나름대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족하니까 이거 많이 팔아서 헌금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생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헌금 안 하는데 무슨 그렇게 많이 온다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00원을 가진 사람이 50원을 드리지 못하면 1억을 가졌는데 500만 원도 못 드려요. 헌금은요 어릴 적부터 이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이 번다고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잖아요. 이번 주에도 또 얻어먹었어요. 그 권사님 돈 많은 것 같죠? 돈 많아서 사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쓸 거 아껴서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인천에 있을 때 구입했어요. 구입하려서 구입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은행에 이 돈을 이자를 무느니 차라리 그냥 우리가 그거를 좀 사자. 이래서 살려고 딱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때 당시의 재정으로는 약 35년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그것도 그 당시에 들어오는 모든 재정을 하나도 남김없이 은행에 딱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그런 재정 상태에서 그 교회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제가 계산했을까요? 계산했더니 아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딱 그 일이 내 앞에 딱 당면 과제로 주어지고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여러분 계산이 앞서면 안 돼요. 계산이 앞서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기승전 모태가 돼요. 할 수 없어가 돼요. 근데 기도 먼저 했어요. 기도 먼저 했더니 하나님이 하래요. 그 시도를 했어요. 그걸 하고 나서 한 달은 이제 우리 교회가 생겼고 얼마나 기쁜지. 그 안에 꾸미는데 목수를 사고 그럴 형편도 안 되니까 순서가 우리 어떻게 했지? 밤새도록 가가지고 톱질하고, 강대상을 내가 만들었어요. 톱질하고 덜기덜기 섞여서 막 매일 목수처럼 일하고, 상원 집사한테 좀 부시라고 그랬더니 벽까지 부셔놔가지고 내가 그거 다시 땜질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쟤네들은 일을 시켜놓으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기뻤어요. 딱 한 달 좋더라고요. 한 달.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은행 이자 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각오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믿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각오하면 쉬워져. 각오하면 할 수 있게.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35년이 지나야 갚을 수 있는 이건데, 우리가 그것을 팔 때 꽤 괜찮게 주고 팔았어요. 그래 다 갚고 나와버리고, 갚고 여기 올 때 이거 살 때 조금 보탰어요. 한 1억 2천이가 이렇게 보탰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내가 계산하고 손꼽아 안 된다라고 말했으면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될 것 같은 일, 될 수 있을 것 같은 일만 여러분 하지 마세요.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에 지금 야곱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산 능력, 자기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는 이미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야곱. 이것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은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도전은 엉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제가 이번 유럽을 21일 동안 다녀와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 유럽에 가서 위그너들의 삶을 제가 추적했거든요. 결국은 이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의 뭐 법률이라든가 이 질서를 바로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위그너들이에요. 위그너들이 누구예요?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 아니에요?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숨어서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들의 삶의 제일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도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때 당시에 너무 타락했거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장도 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뭐 했냐면 그 마을에 유익이 되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다가, 저기 강이 너무 멀어서 저기 다리를 건너는데 너무 힘들어. 위그너들이 그 돈을 모아서 다리를 건설한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에 전혀 도움이 없어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유치원을 만들고 교육기관을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전 세계에 나오는 교육기관, 이 경제적 시스템의 선순환적인 모든 것들은 이 위근으로부터 나옵니다. 늘 제가 궁금했어요. 켈비니즘을 배우고 프로테스탄티즘을 제가 배우면서, 그런데 유럽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서 직접 공부하고 경험하지 않고 그런 말 함부로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유튜브 같은 거 괜히 듣고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전부 다 많은 부분들이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유럽을 지탱하는 것은 위그너들이에요.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관광지로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관광지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한 교회에 갔더니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오전 10시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갔더니 밖에 어떤 이렇게 배가 저처럼 나온 사람이 딱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 집, 그 교회 집사래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좀 구경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깔뱅이 거기서 한 번 설교한 교회거든요. 깔뱅이. 한 번 설교한 교회라 그래도 우리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예배 드린대요. 지금 시간이면 오전 10시인데 하루에 3번 예배 드린대요. 지금도 그들은 네. 나이가 뭐니 자꾸 장로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잊어버려요. 15세기에 나온 교리 문답서를 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자녀를 문답하고 있어요.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사왔어요. 그거 우리 교회도 애들 좀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뿌리 깊은 거예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영화라든가 이런 최첨단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15세기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교육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위그너를 중심, 프로테스탄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견고하게 유럽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공동체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제가 포기할 수 없어요. 조금 있다 영화관도 생길 거고. 요즘 여러분 이런 유럽의 영향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마을을 재편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주도적으로 정산도에서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천 명 모이고 5만 명 모이고 의미 없어요 이런 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해요. 우리가 비록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건강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건강한 정신을 갖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의수를 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만 나오고 두 명만 나오고 또 그런 정신이 또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그냥 큰 교회 모여갖고 큰 밝게 막 뭔가 된 것처럼 떠들다가 훅 불면 다 떠놓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범이에요. 큰 교회 좋다고 여러분들 가서 그냥 히히하고 바람 한번 부니까 다 떨어져 나가 떨어졌잖아요. 목사들은 그걸 즐겼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도 주일학교 애들 내가 데려가서 봐서 한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나는 민욱이를 너무 사랑해. 할렐루야. 네. 나 정말이에요. 민욱이 형 보면 그냥 기분 좋아요. 왜? 지금만 보이지 않아요. 저 성품, 저 삶의 자세와 태도, 그것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제가 청소년 사역 30년 하면 제가 봤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만 보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보고. 지금만 보니까 공부 못한다, 뭐 한다, 포기하고 좌절하잖아요. 믿음의 눈을 떠서 봐요. 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우리의 믿음을 개성한 아이들. 인이 보세요, 인이. 걔는 타고난 아이예요. 사람을 좋아하기로 타고난 아이예요. 수요예배 끝나고 시온이를 놀려주려고 막 저기 뛰어갔다 여기 뛰어갔다. 시온이는 딱 앉아서 히히히 광대처럼. 그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듯이 1등, 2등, 3등 끊어서 1등은 이거 탁월한 사람이고 2, 3등은 루저다. 이런 다윈이즘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만을 통해서 받고 싶은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요. 그걸로 기쁨을 드리면 돼요. 자녀 딸이 셋이 있는데 다 달라요. 기쁨을 주는 방식이. 큰 딸은 묵직해요. 몸무게도 묵직하고 삶도 묵직해요. 전화통화하면 가끔 아빠 엄마가 그랬어? 에이 엄마가 그렇잖아. 그래! 내가 아빠가 더 마음이 넓으니까 참아줘. 알았어. 묵직해요. 아들 같은 큰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해요. 그런가 하면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우리 예담이 나한테 반갑게 인사해주고 하이로 이러면서 친구처럼 저를 대해주고 자기의 속마음도 이야기해주고 그런가 하면 정말 미운 셋째 딸은 나를 닮아서 내가 미워할 수 없어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누구만 내 딸이에요? 다 내 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제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는요, 별 흠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자꾸 완벽한 공동체 여러분 얘기하는데, 완벽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허상이에요. 절대.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좋아 보이지만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제가 여러분 처음 보니까 좋아 보이지만 저도 엄청난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보고서 이게 시원찮으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 시원찮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했어요.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완벽한 공동체를 가지려고 꿈을 꿨지만 불가능해요. 완벽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예요.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좀 부족하면 내가 메꿔주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가정들 다 있는데
완벽한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서로 참아주고 사는 거예요. 준석 집사가 막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완벽한 아내를 얻었다고 막 쾌재를 부르길래 얼마가나 보자. 얼마가나 내가 손에 장을 지지. 녹록지 않지? 그럼 제가 뭐 비정상이에요, 제가. 쟤하고 놀지 마. 얘가 비정상이에요. 뭐가 여기 하나 없는 애. 저는 어제도 풀을 뽑으면서 이 자리에다가 우리 아이들 볼 수 있게,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우리 아이들 영화를 보게 해야 돼요. 세계관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무 영화나 보고 이상한 거 안 보려면 영화를 보고 피드백을 해주고 교육을. 청소년께서 그거, 주일학교에서 그거 해야 돼요. 쓸데없이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암송하고 막 암송했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마요. 옛날이에요, 이제. 내 생각을 나누어줘야 돼요. 내 세계관을 같이 나누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기에는 풋살장을 만들어야지. 처음에 여기 1,400평 살 때요, 굉장히 넓어 보였어요. 내 생애에, 이걸 잔디를 어떻게 매지 그랬는데, 요즘은요, 잔디 매는 거 1시간이면 후딱 내가 해쳐버려요. 사람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는데,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이거 쉬워요. 저는요, 이 목회 그만둬도 주변에 다니면서 잔디만 깎아서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을 좀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산도에서 만들긴 했지만 마을의 탄생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요즘 같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3가족, 4가족이 같이 모여 살면서 그 주방도 쉐어하고 또 삶도 같이 하면서 사는. 요즘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이게 타이트하게 돌아갑니까? 자녀 낳으라고 하는데 자녀 낳을 수 없는 구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우리 제자들한테 독박육아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쓸게요. 사실 독박육아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그냥 버려놓고 키웠지만 요즘은 교회에서 나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 많이 나면 이제 어린이집 곧 낼 거예요. 나라에서 돈 받고 키우는 거예요. 어린이집 내가지고 같이 저 아이들이 옷도 한 벌만 사면 되잖아요. 왜냐면 샀다가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심도 같이 나누고 걱정도 같이 나누고. 제가 평생 3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또래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또래로 신앙을 묶어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하고 싶어요. 장로님이 하고 어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혼자 하기 벅차지 않겠어요? 네, 벅차야죠. 그런데 저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온유가 있잖아요. 또 온유가 그 다음 해나가면 돼요.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위근호들의 삶을 공부하고 추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근호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제가 이번에 갔어요. 조그만 푸른 초원이 있는, 저는 그냥 푸른 양떼들이 놀고 막 그런 푸른 초원 같은 곳에 위근호들의 무덤이 수천 개가 쫙 있는데 그 위로 양옆으로 그 들어가는 길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쫙 뻗어 있고 거기를 딱 사이프러스 나무 지나서 그게 딱 보이는데 여기가 천국이다. 무덤 같은 엄습한 스산한 느낌이 들지 않고 그게 눕고 싶었어요. 다 나무 십자가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름도 없어요. 그냥 쫙쫙쫙쫙 서 있는데 내가 거기 묻히고 싶어요. 이 사람도 정말 잘 살았구나. 요 줄이 끝나면 그 다음 줄이 묻히고 그 다음 줄 묻히고 그렇게 믿음이 계승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큰일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나는 여기서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일을 하면 그 모든 조합을 다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과일을 내가 다 따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해요. 예배를 드리고 성실하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수연이 이니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걔네들 놓고 내가 설교한다니까요. 공부 가르치고. 얘들아, 이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들 숙제할 때 그 전날 해오지. 그러면 안 되고 매일매일 조금씩 해. 이러면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교육은 뭐라고요? 잊혀진 후에 마음에 남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제가 반대로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내가 저희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그때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 했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지? 하면서 내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